생각하고 가족만큼 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없다. 이런 생각 속에서 마음속에 참 흐뭇함과 기쁨의 물결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음력으로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입니다. 새 신축년 주님의 손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물줄기가 이 성전을 통하여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하신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른 사랑이죠. 실천적인 사랑이죠.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해 주신 우주적인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을 우리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이런 명절을 맞아 고향에 부모님을 찾아가 뵙고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쯤이면 부모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빈손으로 보내지 않죠. 큰 보자기를 가득 채워서 정말 매듭을 지을 수 없을 만큼 생활에 필요한 것들 또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하여 채워줍니다. 또 트렁크에 문이 닫히지 않을 만큼 뭐 이것도 갖다 놓고 저것도 갖다 놓고 바리바리 싸서 이만큼 채워주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뭐 먹고 남고 사용하고 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건 아니죠. 어찌 보면 아끼고 당신이 먹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주고 채워주면서 그리고 기뻐하시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채워주시는 부모님의 손길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라 이렇게 표현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도움, 부모님의 손길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육신의 부모의 손길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눈으로만 보아야만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는 보는 것만 믿어, 이런 사람이 있다면 똑똑한 사람 같지만 과학적인 사람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금 지구촌 사람들은 이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또 죽음에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손이 씻고 씻어도 깨끗한 것 같지만 실상 세균이 많이 있다고 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바람이 불고 있어요. 우리가 호흡할 때 들여 마시는 공기가 있어요. 보입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바람이 없어, 공기 없어, 이렇게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인정하게 됩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큰 바람이 불면 나무가 뽑히기도 합니다. 건물에 그 간판들이 막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바람이 셀수록 막 싱싱 소리가 우리 귀에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바람이지만 현상으로 바람이 부는구나, 태풍이 부는구나 인정합니다. 코로나19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증상이 걸리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막 잦은 기침이 있고 또 이 인후통, 열이 나고 이런 현상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 지구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얼굴 생김새가 다른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다양한 영적 경험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예수님은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렇지요? 앞에 언급한 것처럼 바람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바람의 실체를 인정해요. 우리가 공기 호흡으로 공기를 들이지 마시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나 공기 자체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공기를 인정해요. 우리가 어떤 사랑이든지 사랑이 보입니까? 사랑이 뭐예요? 마음으로 느끼기 때문에 누가 나를 미워한다 사랑한다 하지 그 실체라는 것은 없어요. 사랑이 뭡니까? 설명을 통해서 내 육감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래 우리는 사랑을 존재한다고 믿잖아요. 이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돈의 위력 앞에 나는 돈 없으면 살 수 없다, 이렇게 그들은 고백해요. 돈의 무게중심을 두고 물질의 무게중심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절대자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삶 속에 채워주시는 은혜를 계속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사건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은 사건이에요. 주일학교 학생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오병이의 말씀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4기자가 다 기록했어요.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 오병이의 사건은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 초대교회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임을 증명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첫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있거든요. 그 한 번 기록했다는 것은 그럼 역사적 사건이 아닌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분명 역사적 사건이지만 사복음서 기자가 오병이의 기적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건이 그만큼 의미가 있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의 사건은 주님의 능력으로 분명 베세다 들녘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역사적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영적 소경이었던 종교인들에게는 인기가 없었어요. 아니,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을 잡아서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했지요. 반면 무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발걸음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죠? 가난한 문제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빵을 얻어먹고 또 아픈 몸들이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따랐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인간은 뭔가 보아야만 따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던 거예요. 표적신앙은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한두 번 우리가 보는 것으로 좋게 해야 되지 뭘 자꾸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번 질문 던져봅니다.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동기로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추측컨대 모태신앙도 물론 있지만은 대부분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은 이 무리들의 수준과 별 다를 바 없을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예수 믿으면 잘 뛴다더라,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더라,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된다더라, 이런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출발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겠다고 하는 이 태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직분도 맡아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기복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것, 이게 문제이지요. 이런 신앙은 영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음력으로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작년보다 금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화분에 꽃을 하나 심고 여러분이 밭에 채소 하나를 심고 정성을 들여서 물도 주고 거름도 주면서 가꾸는데 성장해 갈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잔잔한 기쁨이 있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제 우리 어린애 같은 신앙이 점점점 영적인 진보와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의 성령을 통해서 탄식하는 것이죠.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에? 어찌 너는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이 더디냐? 아니 어찌 퇴보하고 있느냐? 네 자식들이 걷고 뛰고 이런 단계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너를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면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즐거워하시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고 여전히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주님은 심히 안타까워하십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여전히 기복신앙에 머문다면 그런 종교인이 되어 감사 대신 늘 원망과 불평, 사랑 대신 미움, 시기, 질투 안에 갇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고난이 왔을 때 결국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까, 이런 기복적인 신앙에서 탈피해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이미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을 보장받았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 세상적인 기준에서 늘 복에 목말라 하고 살아간다면 기복적인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죠.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주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는가?
썩어 지옥의 영벌을 받아야 할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해 주셔서 주님이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 속에서 받은 바 은혜로 인하여 그러면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적극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맡겨진 짐을 기쁨으로 짊어질 수 있고 어떤 고난의 환경에서도 우리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절기가 가까이 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본문 4절을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들이 왜 유월절을 지켰습니까?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동족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한 것이죠. 엑스더스,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여 지키는 해방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8.15 광복절이죠. 자, 우리가 이번 명절이 되면 뭐 살던 곳을 떠나 고향으로 이제 모이듯이 이 유대인들은 3대 절기 중 가장 큰 유월절이 되면 나라에 있는 국내 사람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다 올라왔어요.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옵니다. 요셉스라고 하는 학자에 의하면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절기 때마다 한 200만 명씩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가시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따라다니는 것이죠. 베세다 들녘쯤에 왔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니 얼마나 쉽고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그러니 그냥 푹 빠졌죠. 무리들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뭐 연속극을 본다든가 뭐 하면 막 밥하는 시간도 잊어버리고, 아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것에 푹 빠지면 정신줄 놓고 그냥 그래, 늘 계산적이에요. 자기 능력이 안 되니 할 수 없고, 이제까지 해보니까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면 손해보니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일은 내 수준에서 뽑기도 하고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어떤 스펙이 갖췄다고 그분의 좋은 동역자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주님의 일은 그 일을 맡겨주실 때 예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반응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능력을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맡겨주셨다면 능히 하게 하실 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스펙 좋은 사람들, 뭐 또 능력이 좋은 유대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 갈릴리 촌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위 받은 사람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부름받은 제자들은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리석은 자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셔요. 약한 자들, 이 시대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셔요. 일을 이루어 가셔요. 내가 하려고 하면 그건 또 마음에 교만이 자리 잡은 것이죠. 나를 주님이 막대기 같은 나, 지렁이 같은 나, 먼지 같은 나, 주님이 은혜 주셔서 사용하실 뿐이에요. 그러나 나를 보지 말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손잡고 가면 주님이 앞서 가신다니까요. 빌립은 자기 능력, 경험, 지식을 신뢰한 계산적인 사람이었다면 또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입니다. 자, 9절에 보면 안드레가 주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언뜻 읽어보면 불신의 이야기 같습니다. 부정적인 뉘앙스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 여기 제가 찾아보니까 한 아이가 가져온 극히 적은 것이 있습니다. 한 아이의 한 끼도 부족할 정도인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는 부족함이 없게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도 능히 배부르게 먹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안드레의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마침내 무리들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의 믿음을 닮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빌립과 같은 신앙의 소유자인지 안드레의 믿음을 가진 소유자인지. 만약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빌립 같은 신앙이었다면 그런 전철을 이제 끊어버리고 음력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첫 주일 안드레 같은 믿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빌립은 계산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계산도 없이 무모하게 계획도 세우지 말고 그렇게 일하라는 말인가? 그 말이 아니에요. 계산도 해야 되고요. 우리 인간적인 지식도 있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이 강단을 통해 주셨을 때는 우리가 노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우리의 반응을 말하는 겁니다. 반응. 자, 예컨대 오늘 제가 여기서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8절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했다고 가정해봐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말하는 겁니다. 두 종류의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 같은 반응이 있어요.
빌립 갔다면 우리 어떻게 했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울 많이, 이게 다 주라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나도 지금 힘든데, 내 코도 석잔데, 나도 죽겠는데, 예? 뭘 나눠 나누기는, 나도 혼자 지금, 예? 힘든데. 이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야.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야. 만약 이렇게 빌립처럼 반응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생 경험할 수가 없어요. 반면 안드레 같은 성도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래 지금 힘든 사람, 나도 힘들어. 하지만 내 주변을 돌아보면 나보다 힘든 사람도 있어. 주님은 그 사람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나 봐. 그래 내가 작은 것이라도 나눠야지. 내가 이번 주 누구를 한번 섬겨야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럼 벌써 그렇게 반응할 때 은혜가 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잖아요. 몸의 세포들이 춤을 추는 거예요.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할 때. 그러면 벌써 마음에 그런 것들이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순종하는 자를 주목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부족함이 없는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게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징계가 없다? 그건 하나님 자식이 아니에요. 사생아는 징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들이니까 징계하는 것이죠. 매를 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징계하기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 그때 사르밧 동네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죠. 자, 그 집도 뭐 애가 없지요. 긴 가뭄에 있었던 양식이 점점 다 떨어졌어요. 이제 뭐 한 끼 먹을 정도 양식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죠. 엘리야야,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신종하고 갔어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묻지요.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통에 가루가 조금 있고 병에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마지막 한 끼 우리 아들하고 맛있게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그런 말을 들었으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자기 주머니를 찾아봐서 돈이 있다면 주어야 그게 참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그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거 너들 먹지 말고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대접하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신방 가는데 지금 한 끼 먹을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도와줘야 되는데 내 아주 냉철하게 그거 해가지고 목사인 나에게 대접해.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야, 저 사익 같은 목사네. 아이고 마지막 때 정말 싹군 목자 틀림없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칼등했겠지요. 그러다가 결정하지요. 이거 한 끼 더 먹고 죽느니 하나님의 사람 대접이나 하자. 그리고 대접했잖아요. 대접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열왕기상 10장 16절을 보면 기근이 끝날 때까지 정말 통에 가루와 벽에 기름이 떨어지지를 않았잖아요. 채워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누가?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오늘 본문에 안드레의 믿음의 행동과 한 아이의 나눔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만약 군중에 무리를 이렇게 다니다가 안드레가 그 작은 것 얻어가지고 빌립과 같은 신앙이었다면 가져오지도 않았겠죠. 그 한 끼 아이가 먹는 것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올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가져왔어요. 왜 가져왔을까요? 예수님은 단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안드레가 그 믿음으로 오병이어를 가져오자 예수님은 무리들로 하여금 잔디에 다 앉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 오병이어를 손에 드신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무리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나누었더니 어떤 일이 났어요? 벳세다들에게 모든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약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데 있습니다. 신앙인의 불신앙입니다. 말씀 들을 때는 믿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삶의 자리에 가면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린 주일마다 뭘 고백해요?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건 교회에서는 믿고 세상에 나가면 나를 믿는 거예요. 세상을 믿는 거예요. 변질 뒤에 살아가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살아가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된 것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찾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것도 귀하지만 평상시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큰 은혜를 입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 여러분, 우리가 호흡 평상시 하는 게 보관이에요? 막 힘들어서 병원에 가서 호흡기 그게 힘든 거예요. 내 입맛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아요. 적당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아요. 예수님 제대답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머리로 계산해서 믿는 빌립과 같은 자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병이어이지만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안드레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고 말입니다. 누가 쭉정이일까요? 어쩌면 지금 영적으로 가뭄이 찾아온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뭄이 오면 이 물을 먹지 못하잖아요. 물이 귀하잖아요. 자, 이럴수록 우리는 생수이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 이 쭉정이에요. 환경에 지금 어려움이 있어. 그 어려움 때문에 근심 걱정만 묵상하고 지내고 있다? 그 쭉정이에요. 환경으로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면서 영적으로 지금 무감각한 상태에 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돼. 주일날이에요. 오늘 방송으로 듣는 교인들 잘 들어요. 대충 거기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오늘 내가 나올 수 없어서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적당하게 그거 보다가 카톡 오면 카톡이나 보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 지금 섰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때 신앙을 지켜갈 수 있고 알곡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신앙은 점점점 하나님을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알곡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곡신자는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세상에 더 잘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제자들이 보시면 성령 충만하니까 공의 앞에서도 목숨 걸고 복음 전하잖아요. 신앙은 담대함이에요.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노라. 믿음이 세상을 이기잖아요. 주님은 담대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때에 맞는 은혜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서 시작된 오병이어는 벳세다들에 모였던 무리들의 배를 배부르게 하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오늘 무리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시는 은혜의 출발점은 어디예요?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 주님은 오병이어 별것도 아닌 가장 작은 것, 한 어린아이가 먹을 한 끼의 그 분량을 손에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렸던 오병이어를 나누었더니 부족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음력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신춘년 새해 이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고 싶습니까? 주님처럼 극히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우리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남는 기적을 가져왔어요.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전의 일상생활에 대한 감사를 몰랐는데 감사를 절실히 깨닫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번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주일이면 당연히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주일 성수가 얼마나 성전에서 드린 예배가 귀한 것인 것을 깨닫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요,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깨닫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직도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여 감사 대신 환경으로 인한 근심 걱정에 갇혀있지는 않는지요?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근심과 걱정, 원망과 불평을 물리치시고 예수님처럼 감사기도 하십시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의 편에 서 계시고 감사하는 자들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전리품을 얻게 돼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감사 기도를 통해서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되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 신화의 마이더스 손, 마이더스 터치, 마이더스 손 우리 많이 들어보잖아요. 어떤 손입니까? 그 신화에 나오는 왕이 소원이 있었는데 제가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금이 돼요. 잔을 만지는데 이게 금잔이 돼요. 이걸 마이크가 금 마이크가 돼요. 만지는 것마다 다 꽃이 막 금꽃이 돼요. 자기 딸이 아빠하고 부르면서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껴안았더니 그 예쁜 딸이 그만 금덩이 가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옛날에 마이더스 손 하면 인간의 탐욕을 고발하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을 고발. 근데 오늘은 이게 좀 이게 바꿔져서 이 20세기 넘어 21세기에는 이 마이더스 손 하면 그야말로 돈 버는 재주예요, 재주. 네? 우리 박재주 장로님이 아니고 돈 버는 재주.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의 마이더스 손은 누구일까요? 바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오병이가 있을 때 5,000명을 먹여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오늘날 누가 빈들의 무리들처럼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안드레 같은 믿음과 한 어린아이의 나눔과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 세 마디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고 나누며 살고 감사